오늘 인물설교 십부라와 부하입니다. 십부라, 부하, 잘 기억되지 않는 이름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요셉 때 가서 70명이 가서 400년 동안 살았는데 250만 정도 번성했습니다. 400년 지나니까 바로 왕은 요셉을 알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번성하니까 다 죽여라. 남자애들 낳으면 죽여라. 그래서 산파들로 하여금 지시를 했는데 오늘 성경에 그 이름 두 사람이 나오죠. 십부라와 부하. 우리는 모세 같은 위대한 인물의 신앙사를 보았고 그들이 어떻게 큰 인물이 됐고 큰 축복을 받았는가를 누누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인물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에요. 낮은 계층이에요. 큰 인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고 하나님이 그 집안을 흥하게 했더라. 하나님이 축복했더라. 이 산파들이 그 아이를 죽이는 일을 거절했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신약적인 축복 우리가 맡을 때는 천국 가는 것이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평안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두 사람이 이런 축복을 받았는가? 이름 없는 그들, 보이지 않는 그들.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17절에 그랬어요. 집안이 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생애 동안에 받는다는 것, 이거보다 더 엄청난 일이 어디 있느냐 말.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아이를 살려내라. 바로왕은 죽이라. 하나님을 순종했습니다. 말씀에. 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다고 말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알았다고 말해요. 두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 두려움이에요. 이건 나쁜 두려움입니다. 마귀가 줍니다. 공포라든가 근심이라든가 죽음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실패라든가 너무너무 두려워요. 바로왕의 권력도 두려움입니다. 이런 육적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건 영적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두렵다는 건 경외한다 그 말. 하나님의 존재를 높인다. 알고 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께 영광 드린다. 이것은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이런 두려움은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공포감을 갖는다든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쁜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러나 거룩한 두려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감히 내가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두려움이에요. 그랬더니 십부와 부하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 집안을 흥하게 했더라. 흥하게 했더라. 이 십부라는 이름이 아름다운 그런 뜻이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이름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대변해 주는데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신약에 와서 신앙의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아주 5대 미인이죠. 사라, 리브가, 라헬, 에스더, 그 다음에 술람미. 이것은 성도의 신앙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아마 십부라가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했던가 봐요.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했던가.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했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다음부터는 위대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만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내가 죄지면 어떨까? 제가 제일로 고민하는 게 이 복음 전하다가 내가 멸망받으면 어떻게 할까? 바울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는 위선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혈기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제 기도의 전반부는 철저히 두려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이여 용서해. 오늘 십부라와 부하가 그 집안이 흥하겠다.
꼭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아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의 생과 나의 죽음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거룩한 두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은혜가 쏟아지고 집안이 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십부라와 부하가 어땠는가?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 17절이에요. 이것은 애굽 왕은 마귀의 예표입니다. 세상 나라 권력, 마귀 권력이에요.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이 나를 잡아다 놓고 너 남자아이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걸리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과감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을 따를 것인가? 보이는 무서운 이 세력을 거절할 것인가?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잡히면 죽으니까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바로 왕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렇게 분명해지는 겁니다. 길이 보입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모든 것이 열립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금세 절하면 살려주고 절하지만 죽이겠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넣고 사자굴에 넣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 아니한다 할지라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마귀의 세력에 거절했어요. 예수님도 보세요. 할 수 없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힘들면 그런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잔을 내게서 좀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큰 인류 최초의 최악의 고통을 다 굴하지 아니하시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마태복음 4장에서도 3번이나 마귀가 유혹했지만 천하를 준다고 해도 마귀에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셨어요. 여러분들 힘들지만은 마귀의 공격에 두려워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마귀는 무너뜨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냥 복음이 뜨거워가지고 100살까지 살면서 하나님 제가 연구한 것 좀 전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습관이 됐다니까요. 조금이라도 오래 살고 싶은 생각도 사실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좀 남아서 전하라고. 할렐루야. 절대 마귀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네팔 갔을 때요 5번 마귀가 공격했는데 들어보세요. 마귀 공격인가 아닌가. 첫 번째 떠나려고 하는데 8번 목사님이 떠나가는데 가장 중심이 최공훈 목사님이 전주 예봉교예요. 다 준비하고 여권도 준비하고 전부 준비했는데 최공훈은 일주일 전에 입원해버렸습니다. 너무 많이 아프지 입원했어요. 그래서 가지 말자. 최공훈 목사님 못 가면 못 간다. 세상에. 그거 다 취소하려고 하는데 병원에 병상에서 전화가서 최공훈 목사님 훌륭한 목사입니다. 내가 제일 존경한 목사님. 최공훈 목사님하고 나학수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 중에 제일 존경합니다. 성자입니다. 성자. 내가 선교를 가려는데 마귀가 나를 병원에 딱 감금했다고. 의사마다 전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퇴원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광에 나왔어요. 깜짝 놀래네. 이 목사님 내가 선교 가려고 하니까 마귀가 나를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가 큰일 난다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오셨어요. 첫 번째 마귀. 최고 목사님 보고 다 은혜를 받았어요. 두 번째 거기 가서 이틀째 되는데 드디어 병원에 또 입원해버렸습니다. 최고 목사님. 아침날
깜짝 놀란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세미나 시작하려는데 최국 목사님 때문에 뭐 정신없어. 아무 병원 옮겨야 돼. 쓰러져 버린 거예요. 병원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제가 병원에 가서 잠깐 절했더니 깨끗이 나왔어요. 아유, 깨끗이 나. 왜 아멘 안 하시오? 파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 번째 사건은 뭐냐면 첫날부터 데모가 일어나가지고 유리창 다 깨뿌리고 차들이 하나도 없고 우리가 경찰차 에스코트 받아 겨우 숙소로 갔다 그랬고 두려워하지 아니한 사건이 세 번째 사건이 이주님 선교사라니까 지난주에 이야기했더니 이 양반은 나 사람인가 뭐인가 돌로 치고 막 다 깨뿌리고 차가 한 대 없는데 가자는 거예요. 우리는 못 모르고 갔죠. 알았으면 안 갑니다. 알았으면. 가다가 드디어 갔다 오다가 내 거리에서 딱 차가 잡혀버렸는데 적진 들어간다. 적진 대장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뭐냐면 대장을 모시고 와가지고 대장이 탁 하더니 우리 차를 에스코트해서 거기는 선교지는요 여러분들 감사해야 돼요. 밥 세 끼 먹고 남편 아내 있고 자식 감사해요. 욕심 부리지 말아요. 욕심 낮춰야 돼요. 낮추면 행복해요. 높이면 불안해요. 높이면 불행해요. 낮추세요. 기준을. 그거 낮추면 감사해요. 선교지 가면 느껴져요. 얼마나 이주임 선교사 아주 무서워. 여자가 아니에요 지금. 여자가 아니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건이 뭐냐면 세미나 다 마쳐 월요일날 범선에 선교지를 이제 직접 보러 가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가 너무 비싸니까 차로 가 5시간 차고 가고 또 비행기 타고 가요. 5시간 가는데 2시간 가다 딱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왜냐면 무슨 살인 교통사고 나가지고 마을 사람이 경찰 소용없습니다. 거기는 막으면 차가 계속 서 있는 거예요. 해결 안 된대. 일주일로 해결 안 된대. 그건 소용없어요. 법이 없어요. 법이 필요 없어요. 또 이거 마귀가 또 맞구나. 그래가지고 급히 차를 1시간 기다리다가 2시간 가서 1시간 기다리다가 돌려가지고 공항에 또 2시간 돌아갔는데 2시까지 가면은 비행기를 타고 그러나 못 탄다고 뿌려 공항에 가니까 2시 반이에요. 30분 지나버렸죠. 그런데 다행히도 비행기가 저쪽에서 오는 비행기가 1시간 늦어가지고 겨우 갔어요. 1시간 늦었어.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 선교지 갔다 오셔야 행복이에요. 삶이 낮아져요. 그렇게 아내가 크게 보이고, 자식이 귀하게 보이고, 내가 건강이 귀하게 보이고, 나는 우리 교회 벽 하나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갔다 오세요. 여러분들. 마지막에 드디어 밤수원 3,000m 선교지 갔는데, 거기는 하와이 교포가 6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헌금해가지고 거기다 교회를 세워놨는데 이 교회 때문에 그 근처에 마을 하나가 100% 예수를 믿게 돼요. 100%. 근데 거기서 내려오는데요. 제가 이틀 내려왔다고 그러죠. 그냥 3일 세미나하고 이틀 차 타고 내려오고 그 고생한 거예요. 200m, 300m 골짜기 떨어지면 죽는다니까요. 길이 꼭 차 한 대만 지나가요. 그래서 이틀 동안에 막 흔들어 내려오는데요. 와, 이주영 선교사 눈 하나 깜짝하네요. 그래서 우리 죽겠다고 다 죽겠다니까 저는 16일 동안 걸어서 다녔습니다. 그래 버려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를 하시구나. 그러니까 8% 네팔 국민이 예수를 영접하게 됐구나. 우상을 보면요 정말로 예수가 누군가, 예수가 있는 곳에 길이 있고 빛이 있고 행복이 있고 다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마귀는 두려워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불안, 공포, 초조, 요건들이 있으면은 아픔은 있지만은 두려워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이 두 여자가 왜 이렇게 성경에 이름이 오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집안이 흥했는가? 하나님을 경외했다. 경외는 예배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오늘 같은 예배는 아니지만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오늘 두 여인.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모든 걸 전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 은혜를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예배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경외가 예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하나님을 그 집안이 흥하게 부르더라. 예배에 대해서 최고의 인물이 누굴까?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아마 솔로몬일 겁니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우리 GBS 9절입니다. 경외한다 그 말이 예배한다 그런 뜻이에요. 솔로몬은 보세요.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조금 돈 있으면 무시하잖아요, 우리는. 조금 잘 되면 하나님 무시해버리잖아요. 조금 승진하면 하나님 소홀히 하잖아요. 예배가 소홀히 되잖아요.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1000번제를 날마다 예배를 드린 거예요. 날마다 예배한 거예요. 하나님이 1000번제를 끝나니까 내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40년 동안 솔로몬이 예배 하나 신앙 하나 가지고 40년 동안 솔로몬 때는 평화가 왔더라. 솔로몬이란 말은 피스, 이 평화라는 뜻이에요. 평화가 왔더라. 오늘 두 여인이 예배를 통하여 집안이 흥하게 됐듯이. 나는 예배를 강조하면 여러분들이 부담감 가실지 모르겠지만 대축복입니다. 예배 하나만 붙잡으세요. 어쨌든 예배 신앙 하나만 가지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흥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에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범성교회 가는데요. 예배를 거기에 드리기 위해서 며칠씩 거기에 그 주위에서 4,000m에서도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거의 못 살아요. 우리는 못 삽니다. 못 삽니다. 여러분들 뭐 자전거를 타는 것은 최고, 오토바이 타는 것은 최고. 그냥 걸어 다니는 거예요. 먼지가 얼마나 먼지가 많은지요. 그냥 걸어 다니. 예배 하나 드리기 위해서 며칠씩 걸어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거기서 모인답니다. 주에 전도되는 것들. 이 신학교를 보니까 새벽 예배를 안 드리면 밥을 안 줘요. 식구는 안 줍니다.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아주 새벽에 5시면 확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내 팔에 비치고 기리고 그것만이 방법이에요. 내 팔을 바꿀 수 있는 예배만이 방법이에요.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예배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러면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주시고 하나님이 참 광야길 어려운 길이지만은 가나안 땅의 희망을 보여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털납도록 지켜주세요. 오늘 이름 없는 두 여인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귀에 대해서는 절대 두려워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어디에서든지 차를 탈 때도 잠깐 예배드리세요. 주여,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운전대를 지켜 주옵소서. 그 예배예요. 예배입니다. 잠들기 전에도 만일에 자다가 갑자기 죽으면 어떡할 겁니까? 잠들기 전에도 주여 이 밤 채워주시고 영광 받으시고 잠을 지켜주시고 새벽에 일어나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 멋있게 신앙생활 행복. 어찌하든지 세상에 고통이나 세상에 이것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의 사람은 이기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미친 사람은 절대 고민이 없는 거예요. 예수에게 미쳐버려서 근심 걱정을 추방하고 집안을 흥하게 하는 그런 여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